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르라. 아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까? 역사적인 기록일 뿐일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건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도리,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겨우 12제자뿐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셨습니까? 집안 좋고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셨습니까? 자신 가까이에서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셨습니까? 겨우 12밖에 안 되는 제자들인데, 그것도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 3명만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편의하시고 제자들의 등급을 나누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도 흔하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건 역시도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중심하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교회와 상관없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인간관계들을 사소한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로만 결부시켜버리는 경향이 오늘날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가신 것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앞에 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신 그곳까지 구별되어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현장에까지 구별되어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까지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사명에 어디까지 따라와 있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은 겟세마네도 못 가는데 나는 겟세마네만 올라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까지 구별을 되어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고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 밑에도 오지 못하진 않았는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올라왔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는 그 현장 가까이에 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나는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습니까? 그래, 교회에 너무 발을 깊이 담그면 골치 아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얼마나 사탄의 간교한 이빨림인지 모릅니까? 오늘 성도들은 목사가 목회하는 현장 가까이, 목사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현장 곁에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바로 곁에까지 따라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하여 따라 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에 교회의 사명에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요 기쁨이요 성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부담스러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곁에 가주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가줍니까? 내가 싫고 좋고를 따지기 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일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충성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구별될 때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구별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가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올라가야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고백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이 고백하고 나자마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갇히는 감옥에도,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값에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계속해서 아멘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 그 고백을, 그 아멘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근거로 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백을 근거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맞아 교회로 올라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교회를 통한 구원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기까지 심히 놀라며 심히 슬퍼하며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것 같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를 듣는 시간, 설교를 하는 시간은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도무지 이 땅에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니 그 말씀 때문에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죽을 듯한 공포를 느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들을 때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설교란 바로 이런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슴에 안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연약한 조개가 가슴 속에 그 쌀 속에 모래를 넣고 진액을 짜내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도무지 인생살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말도 안 되고 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맞고 형편도 안 맞고 절대로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보드러운 내 살 속에 모래와 같이 돌멩이 같이 척하니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피가 나고 그것 때문에 진액을 짜내어서 그 말씀을 진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재미삼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면서 공포에 떨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라는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리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을 위하여 계금 동산으로, 예배의 동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알아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형편과 사정에 도무지 맞지 않고 불가능하고 원망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미리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힘들어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해야 할 상황을 미리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너무도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곧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신음하며 실험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부터 시작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신 자들도 제자들이었고,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가신 자들도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모두 한결같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도무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요 형편이요 처집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이 되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내가 듣기 싫어도 내 귀에 막 들리는 좋은 말만 넣어주고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을 넣어달라가 아니라, 오늘 도무지 내 입장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절대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아버지여, 그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죽을 듯이 고민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말씀을 듣고 하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팔고 버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슴 아프게 심령이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육신을 입은 연약함과 이 세상에 발을 붙여 살아가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을 팔고 버리고 부인하였을지라도 그 실패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떡, 생명의 떡을 함께 떼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잔치상에 둘러앉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 현장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경고와 지적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조차도 가룟 유다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룟 유다도 일조를 했다는 억지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궤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간섭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일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냈냐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그럴듯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오해하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안 드리면 100% 오해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감동은 주지 못할 망정 사단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있던 사단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째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르라. 가룟 유다는 성찬의 빵을 받고 곧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빵을 받고 유다는 곧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성찬의 빵, 말씀의 빵을 받고서는 광명에서 어두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르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무안을 당했으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법도 합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입국 닫고 그 자리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절대로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떡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에 그 떡이 나에게 탁 주어질 때에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그 떡이 네 놈이 내 팔놈이네 하고 떡을 탁 줄 때에 그 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나는 조금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볼까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딱 주어질 때에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나가 있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해서가 아니라 실은 전체가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우리 성질에 맡겨놓았으면 벌써 각오도 남았습니다. 저만큼 각오도 남았습니다. 그런 더러운 성질인데도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들이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야 하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니놈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법했다. 그래, 네가 나를 팔로미야.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나가서 예수님을 팔 상황이 오더라도 강단에서 그 말씀했지. 그래, 나는 절대로 안 팔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계속 주님 팔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어. 니는 나를 팔로미야. 이 소리가 귀에서 메아리를 쳐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닥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팔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하셨지. 목사님이 그 말했지. 그래, 나는 절대로 안 판다 했지. 죽는 데까지 간다 했지. 그래, 이겨야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이 나의 귀에, 우리의 귀에 들려야 먼저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고백에 다짐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개 임마, 네 고백했잖아. 네 목사잖아. 네 집사잖아. 네 장로잖아. 네 권사잖아. 예배 시간에 아멘 했잖아. 이겨야지. 손해보더라도 이기라. 참아라. 승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안 들리면은 판판이 나가서 예수님 팔자들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복된 기회가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감으로써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에게 흔들리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느닷없이 지금 와서 탁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저 앞에 가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가룟 유다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13장 후반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초반부부터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어쩌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딱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딱 기록해 놓고 2절에 와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1절과 2절에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13장 초반절에 가보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를 지적할 때에 다음과 같은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순간을만 우리 보면은 왜 이랬을까 싶지만 이미 13장 1절 2절에서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21절에 와서 심령이 괴로워. 그러니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되어 있다가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오히려 오해하여 가룟 유다가 되는 위기로 만드는 미련하고 안타까운 성도는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비록 중풍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침상에 들려왔을지라도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아 마비가 되어서 내 힘으로는 이기까지 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침상 자체가 들려서 여기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침상, 저주의 상징인 침상을 들고 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상징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다가 침상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침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고 저주하고 마비가 되었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나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전까지는 내가 여기에 누워 있었던 마비가 되었던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나는 회복되었다. 그 침상을 들고 나감으로 회복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축복의 상징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알아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에 자신도 고침을 받고 회복될 뿐 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침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자기가 낯선 것은 고사하고 그 침상을 들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마비가 되었으니 꼼짝 못하니 움직일 수 없으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기는 못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 자체가 들려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어쩌면 오늘 밤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흔들려 예수님을 팔았고 또 팔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여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괴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야단을 맞는 자식의 마음보다 야단을 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매를 맞는 자식의 종아리보다 매를 때리는 부모의 종아리가 더 아픈 것처럼 가룟 유다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에게 그런 식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지적을 받아 불쾌한 가룟 유다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라는 사람들 마음에 한 방울 정도 튕겨져서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지만 부모라는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이기적이 아닙니까? 부모라고 해서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희생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만 되면은 어떤 것도 자기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조그마한 새끼 앞에 다 희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조금 한 방울 탁 부모에게 튕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자기 대신으로 일해야 할 목사를 위임시키시면서 바로 그러한 자신의 그 마음 한 조각을, 자기를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겨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한 방울을 이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목사의 마음에다가 탁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성도들보다 더 계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품이나 인품이 성도들보다 훨씬 모자라는 목사일지라도 손해보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끝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심령이 괴로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라도 내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피를 토하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다음과 같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팔놈이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설교해야 하고 성도들의 귀에는 이러한 설교가 들려야 합니다. 내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도대체 뭘 듣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목사는 당연히 이 설교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 귀에는 이 설교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평생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되었다가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여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룟 유다처럼 곧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즉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이런 말을 해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일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이미 팔았다 할지라도 그 일생 최대의 실수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괴로우신 예수님의 의도이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이며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예수님의 의도이며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는 2010년 남은 반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인 이 부산개금교회로 불러주셨고 부흥회라는 구별된 장소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볼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잠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설교를 통하여 이제 알게 되었으니 피곤하다고 핑계하여 졸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가룟 유다가 되었다가도 회복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바쁜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곤하다고 핑계하여 다음에 한번 해보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졸아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채고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두움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밤으로 나가는 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할 때에, 큰 행사를 할 때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왜 기도로 준비합니까?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벌써 마귀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지라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마귀의 미혹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었을지라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심정을 바르게 깨달아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따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특별히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넣어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기도 제목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내십시오. 뭐 헌금 좀 한다고 목사가 뭐 더 좋아지고 안 한다고 뭐 잘 나빠집니까? 목사의 애타는 심정이라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다 기도 제목 적는 것은 그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러겠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모두가 다 그런 소원을 한번 담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란 말입니다.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목사에게 담겨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뭐 봉의한다고 헌금하라 하네.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은 더러워. 그런 헌금 받기가. 목사도 더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불쾌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할 수밖에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초잡구로. 하나님이 끌배요.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초잡은 헌금을 하고 있어. 오늘 예수님의 심정과 이 목사의 마음은 참 부족하지만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열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내라도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좀 고백을 적어서 한번 내놔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개인도 가정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둠에서 나와 광명에 거하는 기회로 삼아 영육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심령이 괴로울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되었을지라도 회복하기로 소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